여러분 본문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요.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좇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9번.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까요? 오늘 요절에 나와 있죠? 1절에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죽은 사람들이었으니까. 왜? 거기 나오죠. 모든 인간은 지금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있다. 아멘? 다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구원받았어요. 언제 구원받았냐? 여러분과 죄로 인해 죽었을 때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기독교고 복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냐? 5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구원이란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이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구원이란 말 자체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진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뭐냐? 지금도 뭐예요? 죄로 인하여 죽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구원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나 이걸 믿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죄로 인해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 근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제 예수님이죠.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복음 전도라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의 근원은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죄로 인해 죽어있는 이 문제야. 이것이 모든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럼 죄는 뭐냐?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불법을 행한 것이 죄다. 시작. 언약을 깨뜨리고 불법을 행한 것이 죄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그 말씀, 율법, 언약을 깨뜨린 것이 바로 죄예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본질은 뭐냐면 그 죄를 짓게 되는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옳지 않은 태도, 이것을 어느 목사님이 어느 글에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깨뜨리고 인간이 자기 주장하려는 의지, 이게 죄의 본질이다 라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해놨어요. 인간이 자기 주장하려는 의지, 그것이 죄의 본질이다. 죄는 또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망상을 가진 그 욕심,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에요. 죄의 시작은 인간의 본성, 곧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욕심이 어떤 거냐? 또 자기중심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자기중심 태도. 근데 지금 이 한국 사회에 또 뭐 전 세계적으로도 특성이 흘러가는 이 시대적인 사조, 어떤 유행, 어떤 정신적인 흐름이 뭐냐?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인간의 대적이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동성애 축제를 어제 뭐 커다랗게 하는데
올해의 특징은 이제 기독교 어떤 목사, 여자 목사 문제가 되고 있는 목사인데, 또 천주교 신부, 불교 스가 이게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동참을 해갖고 지지도 하고 막 그런 게 올해는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하나님을 대놓고 지금 욕하는 거죠. 막으려고 막지만 참 어렵네요.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는 그 국회의원들의 그 청원과 그 입법 활동도 참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참 이게 국회의원은 왜 됐는지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인권과 죄의 문제를 구별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인권은 그 죄에서 구원해 주는 거죠. 진짜 인권이라면 건져줘야지.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지. 근데 지금은 성경 자체나 어떤 그런 어떤 가르침, 교훈을 다 없애버린 시대.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성경 자체가 이제 효력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이게 지금 시대적인 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60억 인구, 70억 인구, 한국의 5천 뭐 몇백만의 인구가 다 왕이야. 그러니까 다 자기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느 하나 합일이 안 되고 연합이 안 되고 모든 게 질서가 안 잡히고 또 어떤 규율이 서질 않아요. 이게 자기 주장하려는 태도. 근데 이것이 시대적으로 급속도로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시대적으로 발산을 해버리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거치면서 더더욱이나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영혼이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니까 불법이 성한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지금,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야.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더더욱이나 이 성경을 통해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성, 인간 자체의 실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자꾸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의 창조, 인간의 이 본성적 창조의 문제, 인간의 죄의 근원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자꾸 살펴서 인간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이 자기 주장하려는 태도가 죄라는 실체까지 들어가는, 옛날에는 거짓말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뭐 담배 피는 거, 이런 게 죄라고 하는 정말 피상적이고 거의 죄라고 하는 본질에 접근조차 못했던 죄의 인식을 갖고 있던 수준에서 이제는 근원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또 심지어는 사탄이가 유혹을 했다, 사탄이가 넘어지게, 사탄이가 잘못했다 말이지. 그런데 아니라는 거지. 인간 자체의 그 죄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드디어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린 그걸 바라보고 거기에 영적 전쟁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그것을 통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걷어내야 되는지, 무엇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지, 내가 죽는다는 것, 회개한다는 게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도 무엇이 되느냐? 내가 도둑질한 거, 내가 뭘 늦게 한 거, 뭐 안 한 거, 한 거,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주장하려는 태도, 자기 욕심,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신격화, 이런 부분들이 시대적으로, 교회만 아니에요. 시대적으로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도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이 대속의 기도를 드려야 돼. 속죄의 기도를 드려야 돼. 시대적인 것도. 연합해서 중보해야 돼. 이 시대의 모든 민족과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야망을 가진 이 인간이, 여러분이 오죽하면, 그래서 여러분, 과연 인간이 선악과를 안 먹으면 영생이 있겠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보세요. 하나님을 쳐버려요. 선악과 먹기 이전에 하나님을 오해했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밀어냈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욕심을 갖게 되고 하는 게 선악과 먹기 전에 인간이었다니까요.
그런 인간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피로 인하여 가죽옷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아니고서는 하늘나라에 입성하면 안 돼요. 왜요? 그가 하나님 돼버려요. 그 인간이 하나님 돼요. 하나님을 쳐버릴 거라니까. 천국 가서. 인간 자체가 절대로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절대 계명을 말해놓은 거야.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인간의 절대 조건이에요. 인간이 하늘나라 가는 절대 조건이 세워져 있어요. 성경의 진리로 거듭나야 돼. 그대로는 안 되는 거야. 한바탕 새롭게 껍데기를 벗겨야 돼. 아까도 찬양에 내가 새롭게 태어났으니 뭐 변화됐으니 내가 뭐 그런 찬양 가사가 눈에 띄더만. 그런 거 우리는 거듭나야 돼. 절대 진리야, 절대 진리. 하늘나라 가는 절대 진리는 거듭나야 돼. 이대로는 안 돼. 인간이 한 번은 다시 뒤집어져야 돼. 그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필터링이 돼야 돼. 이대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야 그게 천국이지. 우리가 이대로 갈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도 스스로 알아야 돼, 이제는. 나 스스로도.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이 지적인 부분이 어디까지 열려야 되는가? 어디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지정이 다 깨져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직접 우리를 가르친단 말이야.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16장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고 그가 나를 알려줄 것이다. 그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모든 걸 가르쳐 줄 것이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기름 부음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열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적인 부분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그래서 더더욱 필요해요. 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더더욱 알려준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됐기 때문에, 저주와 형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 그분이 오셔서 나를 가르쳐 주셔야 돼.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래서 잠언에도 뭐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래요.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정치인들, 뭐, 어떤 박사들, 얼마나 허망해집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뭐, 많이 알고, 그렇게 박사고, 뭐 해도, 자기 자신의 입지조차 무엇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몰라요. 헛똑똑이. 왜? 진짜 알아야 될 지혜의 근본을 모르니까. 껍데기 몇 가지 지식, 플러스 원, 뭐, 지식, 뭐, 산수, 수학 몇 개 하는 그 편협적인 지식에 대한, 세상 지식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그것이 알미라고 생각을 해. 그 알미 아니고, 인간의 근원적으로 속에 채워야 될 생명의 지식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것이 없을 때 그건 무지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알아도 무지 상태야. 인간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알미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 부어져야 돼.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너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죄가 뭔지 아느냐? 네 심보의 실체가 뭔지 아느냐? 계속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또 연단을 통해서도, 시험대를 통해서도, 번제단을 통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안에 손잡혀서 그 속에 불 가운데 지나가면서 주님 부르면서 끝없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더욱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 남아있는 천국,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그거 하는 거예요. 더더욱 깊은 진리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 그 다음에 사탄의 유혹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 죄예요. 인간의 타락이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타락도, 여러분, 사탄은 유혹을 했는데 허망한 것으로 유혹하지 않았어요. 사탄의 유혹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어요. 결과적으로 선악과 먹었으니까. 그러면 유효한 효과적인 유혹이었어.
근데 효과적인 유혹이라는 건 뭐냐면 넘어갈 만한 거야. 넘어갈 만한다는 것은 아담 안에, 하와 안에 이미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있어. 야, 선악과 먹으면 너가 하나님이 될 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진짜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못하게 한 거야? 이런. 그러니까 그 마음, 하나님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걸 건드린 거거든. 효과적인 유혹이었어요. 그것이 타락입니다. 인간의 타락이라는 게 바로 내재된 욕망, 인간의 본성, 그것이 부추겨져서 교만해짐으로 선악과를 먹는 것. 그게 타락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해요. 어떻게 해요? 왜곡을 하는 거죠. 어떻게 왜곡을 하느냐? 정확해요. 사탄은 오늘과 똑같아요. 자기 중심적 해석을 하게 만들어요. 성경을 전부 자기 유익에 때려 맞추게 만들어요. 자기를 그 사람에 충족시켜주는 성경 해석으로 전부 왜곡시켜버리면 전부 타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최고의 방법은 히브리 묵상이에요. 묵상. 여러분,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지만은 히브리어에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이 야다는 그 사람을 내 속에 넣어서 나와 하나가 됐을 때 그걸 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하나님은 창조주야라는 게 아니라 그 창조주와 내가 하나가 될 때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는 것도 그래요. 믿는다라는 말도 원초적으로 그들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영접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 믿는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주님으로 인지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야. 그거를 믿음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안다라고 하는 개념을 지식적으로 아는 걸 믿는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인지적으로. 교회를 가면 은연중에 나는 믿는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믿음은 그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 이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게 우리는 예수 믿고는 자기 뜻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 구약 보세요, 구약. 걔네들은 토라를 목숨으로 여기고 살아.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살아. 틀리면 죽는 줄 알아. 그러면 제사 지내려가. 이 말씀을 어겼어. 토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들의 삶이 일치해.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 하나님의 명령에 살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살아.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이야. 오늘 이방인들은 그러냐? 전 세계 우리는 뿐만 아니라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히브리의 알다, 믿는다 이런 말들이 전부 어떤 뜻이 있냐면 연합의 의미가 있어. 하나가 되는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그래. 묵상도 뭐예요?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넣는 거야. 넣어서 그 말씀이 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그 안식일을 지키는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안식일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은 구원에 대한 오해가 이제 갈라지는 게 있어요. 구원을 받는 거냐? 구원을 받는 거냐? 구원을 받는 거냐? 구원을 받는 거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티켓줍으로 여기고 나 구원 받았어! 라는 의식으로 사는 거냐?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거냐? 이제 이런 걸 가를 거야. 우리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연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는다는 거야. 이 개념에서 많은 부분이. 거기에서 오해의 소지가 많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은 기독교인이면요, 예수님과 연합한 거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십계명이라는 게 케투바, 정원계약서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하나님과 정원한 사이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정원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 여기서는 정원한 상태로 사는 거야. 편지만 주고받고, 임시적으로. 온전한 혼인의 완성은 재림 후에 영원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의 비유는 전부 여기서 초림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재림에 대한 비유란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영원한 나라를 말하는 게 그 중도신앙,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중간에 임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의 부족한 점은 연합이 없어, 연합. 구원을 손에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 구원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 받은 존재야.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과 하나야. 하나님 안에서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야. 그 말씀과 나는 하나야. 이렇게 연합되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지금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야, 신앙. 근데 우리는 연합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어떤 신께 불공을 드리거나 공양을 드리는 그런 개념의 기독교를 갖고 있는 샤머니즘 위에 세워진 기독교, 이방인의 한계를 갖고 있단 말이지.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거야. 기독교적인 신앙을 갖기에 매우 불리한 상태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있는 걸 걷어내고 온전하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신앙 되세요. 그거를,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건 난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봐요. 자원하는 심령.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묶이는 거야. 내가 스스로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야.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 삶으로 충만하게 들어가야 돼. 우리 자원,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겐 그렇다는 거야. 우리는 유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발판이 없어. 재벌 아들은 알바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바보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유태인들은 지금 우리와 같이 자원하잖아. 이미 배워야 돼, 걔네는. 부모님이 태어나면 레위기부터 가르쳐. 제사 지내는 거, 안식일 지내는 거, 어떻게 토라를 나누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냥 걔네는 태어남으로 그렇게 해야 돼. 우리는 안 그렇단 말이야. 우리는 더욱더 내가 영적 유대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영적인 그러한 유태인으로서 믿음으로 들어가고 돌진에 들어가야 돼. 말씀 안에 내가 묶여야 돼. 진리 안에 묶여야 돼.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됩시다. 이렇게 이방인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우리는 뛰어넘어가야 돼.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죽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또 달라요.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성경적 지식으로 새롭게 되어야 돼. 그러니까 자연적인 지식, 세상으로부터 얻은 지식 말고 삶과 죽음도 성경적으로 바뀌어줘야 돼. 우리는 지금 우리는 산다 죽는다를 기준을 육체적으로 무덤에 가는 걸 죽는다, 무덤에 안 가면 산다 그러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떠난 상태는 죽은 거야. 육체적으로 아무리 살아있어도 펄떡펄떡 살아도 그건 죽은 존재. 유태인들이 이러한 생과 생사를 문제를 아니까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거야. 그 블레셋이나 이런 애들은. 왜? 죽은 애들이야. 할례 없는 애들, 율법 없는 애들,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슨 의식이 있냐?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했다? 살아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의 결과는 하나님이 떠나는 거야. 하나님이 떠나는 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7장인가 하면 요셉의 얘기 나오면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딜 가든지 형통하더라. 유태인들의 꿈이 하나님과 함께 하며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실까? 여러분, 성막이라는 건 뭐예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부탁할 때 내가 네 백성 중앙에 내가 머무를 집을 다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 뜻으로 주시는 게 성막이에요. 성막은 제사의 짐을 지우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그 백성들과 함께 머무르고 싶어서 오신 집이 성막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또 언약궤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요. 그들이 두려운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 나가면은 겉으로는 다 똑같이 보여도 뭐다? 살아있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의 삶을 보세요. 어저께도 우리 사모님이랑 차를 타고 가면서 길가에 가는데 이렇게 비가 왔잖아요. 여러분, 비 올 때 길가에 우산을 안 쓰면 일단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눈에 우산을 안 드는 이유가 일단 한잔 하셨더라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여러 잔인 것 같아. 일단 옷을 다 풀어 헤쳤어요. 그리고 사방팔방 욕을 해요, 이제. 야, 난리 개장판인 거예요. 대낮에. 도대체 저 나이에 왜 저럴까? 근데 이렇게 하고 또 갔어. 그런데 우리는 봤잖아, 이미. 또 있네. 아, 흐느적거리는 분이 또 계신 거야. 이번에는 훨씬 젊어. 아, 이 양반 덩치도 커. 왜 그래? 휘청휘청 치학교를 건너가는 아저씨. 이 비가 그렇게 내리는데 우산을 안 쓰시고 어디서 드셨길래 휘청대실까? 율법 없는 사람들. 정말 우리가 말하는 속된 말로 무슨 차반? 있어요. 이거 차반. 진짜.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유태인들의 강한 정서력은 토라에 있는 거야, 토라. 여러분, 재미난 얘기, 우리가 이슬람 포비아라고 이슬람이 두렵잖아요? 근데 이슬람 반만 살아도 돼, 사는 건. 여러분, 파키스탄은 술 없습니다. 술 제조하면 불법으로 사형당합니다, 거기. 아예 중동은 술 안 먹습니다, 중동 애들. 한국에 와 있는 애들도. 뭐도 안 먹어요? 돼지고기도 안 먹어요. 일단 걔네들 하루 5번 예배 드려요. 일단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만 빼면 굉장히 수도사예요. 굉장히 거룩하게 삽니다. 이슬람 애들 술 안 먹습니다. 중동 가보세요. 술 먹는 건 누구밖에 없다? 한국 노동자들밖에 없어요. 중동 아이들은 술 먹지 않습니다. 아, 대단한 거예요. 도둑질하면 손 잘라요. 그냥 자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게 규범이라고 하는 게 거기도 여전히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까지 예전에 유태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 바벨론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탈무드가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이미 페르시아, 바벨론까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세계가 전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격한 토라가, 탈무드가 거기서 완성이 된단 말이지. 중동이라고 하는 데가 이슬람으로 바뀌어 그렇지 원체 거기도 이 토라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근원적으로 다 따져보면. 그러니까 그 민족이 굉장히 지금 코란이라고 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엄격, 코란이 샤이리법인가? 이슬람법이 엄청나게 무섭지 않습니까? 혓바닥 뽑죠, 막 손가락 자르죠, 막 다리다 부시지. 엄청나게 무서운 거거든. 돌팔매질로 지금도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억압하는 어떤 법으로서는 효과가 굉장히 커. 우리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다 죽은 상태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죄가 그냥 막 하나님도 없고 법도 없고 규율도 없고 준수도 할 것도 없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중심을 자기 주장하려는 태도로 막 누가 나 건드려! 그러고 사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큰 문제,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벌과 저주의 삶을 살아요. 형벌과 저주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죽음의 삶의 표현이 형벌과 저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죽음의 삶은 형벌과 저주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사는 것 자체가 형벌이야. 하나님이 없는 삶 자체가 저주라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게 저주예요, 저주. 거기 내가 표시해놨죠. 하나님이 떠난 삶이 왜 저주냐? 하나님의 생명의 인도, 보호, 공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야. 보호자가 없으니까.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과 연결된 것이 끊어지니까 홀로 독초하는 독립된 개체로 남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두려움과 외로움은 모든 인간에게 운명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니까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가난의 의식은 누구나 있습니다. 재벌도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재벌이 가난한 의식이 없으면 그렇게 안 벌어요, 여러분. 재벌도 오늘도 또 장사하잖아, 지금. 나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뭐 재벌들이 1, 2위 하는 애들 그렇게 사는 거 하는 거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재산이 뭐 10조, 20조 막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통신회사를 갖고 있는 회장이라면 안 받아버리는 거지. 재산이 18조잖아, 20조잖아. 근데 왜 쪼아요? 왜 부사장, 사장, 전문감,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부장, 대리까지 다 쪼고 해서 그냥 닥달해서 밑에서 또 쫙 뽑아서 그 돈을 쫙 뽑아갖고 올려서 결국에는 회장의 그 재산과 그 재벌가의 그 어마어마한 수백조 원의 재산들을 창고마다 쌓는 이유가 뭐예요? 가난해서.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가난해서.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아멘? 가난하기 때문에 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난한 거야, 다. 가난의식이 있어. 또 가난과 궁핍이 있어요. 공급이 없기 때문에 다 궁핍해. 여러분, 궁핍한 게 뭐냐면 비교해요. 여러분, 큰 차, 좋은 차 타면 어때요? 어깨가 으쓱하다? 궁핍해서 그래요. 왜냐면 없으니까 없는 거 티 안 내는 그걸 자기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타내는 건 없는 궁핍의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있는 애는 자랑하지 않아요. 진짜 아는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터질 걸 아는데? 그러니까 아는 걸 알고 진짜를 알면 교만하지 않고 진짜 가질 걸 가지면 궁핍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셔봐요. 하나님을 가져봐요. 구원을 가져봐요. 궁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결핍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가난, 궁핍, 결핍은 생명이 없는 사람의 운명이야. 근데 우리는 거기서 구원받았잖아. 여러분 지금 형벌과 저주로 살아요? 은혜로 삽니다. 네.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요. 네. 여러분의 인생은 덤입니다. 네. 지금 은혜가 아니면서 사는 사람 어디 있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니까? 어느 교회는 계속 간증하고 뭐 신문에도 간증 뭐 그 기사 내고 막 텔레비에서도 간증하고 그러는데 예수 믿고 간증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진짜 예수 믿고 간증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냐니까. 지금 어저께 하루만 갖고도 어저께 하루치의 은혜를 간증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여러분이 은혜로 산다면 어저께도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네.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도 간증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나임이가 이 정말 큰 선물들을 갖고 와가지고 나눠주는데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기쁘던지. 주님이 내게 선물을 주는 듯한 기쁨, 은혜의 기쁨. 내가 오늘 크게 간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정집사님 얼굴을 보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지. 간증할 게 있어 없어? 여러분, 병에서 고침받아야만 간증하냐?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하고 못 보고 모르면 그런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호흡의 공급이,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의 만나주심, 하나님의 은혜가, 터치가, 기름 부음이 결국 병으로, 돈으로, 자식으로, 술 먹다가 안 먹는 걸로, 그런 걸로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 치고 간증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로만 기독교의 은혜를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잠재되어 있는 간증자는
수천만 명이요. 응?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해요. 은혜의 간증을 작은 걸로도 좀 기산했으면 좋겠어. 아니, 벼랑에서 떨어졌는데 살았어요 말고, 아무것도 안 해갖고 잘 살았는데, 하루 호흡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런 간증들을 주로 이제 짠느 기용이나, 이런 수녀나 수도사들은 그런 책을 썼어요, 보면. 가만히 있는데 은혜가 하나님이 와서 어떻게 만져줬는지, 어떻게 사랑으로 거기에 감동 주셨는지, 심지어는 소아 테레사 수녀, 그 보면은, 간증 보면은, 아파가고 누워있었는데, 그 이제, 수녀원에서 누워있으니까 어떤 수녀가 와갖고 너무 가슴 아픈 거야. 저 수녀가 누워있으니까. 그래서 위로해 주려고 그 수녀원의 그 동산에 있는 꽃 하나를 뽑아갖고 봄철에 꽃을 주었어. 지금 바깥에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 수녀님. 지금 봄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쁘네요. 참 좋으네요. 이렇게 하고 나서 나는 곧이어 회개했다. 내 마음과 눈을 이 5분 동안을 하나님에게서 잠시 떨어지게 하다니 나는 여전히 죄인이로다. 내 마음이 이 꽃 하나에 마음을 뺏기다니 주께 너무 죄송하다. 내가 그런 책 읽으면서 이야, 나는 도대체 이거 정말, 내가 그걸 신학교 때 그런 책을 주로 많이 읽었거든. 그 영성에 관련된 책들을 직접 읽으면서 이건 뭐야. 다른 세상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에게서 잠시 내 사랑하는 님으로부터 내 마음 잠시 놓은 걸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는 그게 간증이더라니까. 병에서 지금 일어났더니 수녀가 일어나서 간증한 게 아니라 병상에서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하는 마음의 공급을, 은혜를 잠시 내가 잊은 것만으로도 그것을 회개하는 간증을 했더라고. 이게 기독교인이야. 이런 간증도 있는 거지. 매나 막 육체적인 거, 샤머니즘적인 간증만 하지 말고, 그게 우상화되지 말고 좀 간증도 우상화되길라. 진짜 간증도 무슨 뭐 믿음의 근거가 될라.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예수님이 그냥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해. 간증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해.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거 너무 치유받은 거 너무 바라보지 마라.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것만 계속 바라봐서 살고 또 살고 죽을만 하면은 우리 그 옛날에 치유받은 거 생각하면서 나 옛날 치유받았었지 이렇게 하고 있냐. 현재적인 은혜가 얼마나 없으면. 지금 만나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지금 부어주는 사랑이 얼마나 큰데, 10년 전에 치유받은 거 그거 하나만 갖고 달달 매달릴래. 언제까지?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달마다 누리는 것, 이게 살아있는 자의 특징이야. 근데 죽어있는 자는 하나님 없으니까 가난, 궁핍, 결핍 이런 것들이 인생의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에요. 여러분, 가난하니까 전쟁하는 거야. 결핍이 되는 상태니까 전쟁하는 거야. 두려우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 또 여러분 보세요. 인류가 형벌과 저주의 문제, 학살의 문제를 보세요. 왕따의 문제를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진 존재면 다른 사람을 눌러야 자기가 살고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사냐 말이야. 죽고 죽이는 운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게 저주야.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생명 얻었어요? 우리 생명 얻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죽이고 살아요? 살리고 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야. 왜? 남을 살리려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살고, 구원받지 못하고 생명 없는 자들은 남의 생명을 빼앗으라고, 남의 죽음을 누리면서 그 위에서 처절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 남을 해치면서. 아멘. 이런 삶이 형벌과 저주고, 세 번째, 죄의 결과는 인생이 허망해져.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남아요. 창세기에 나오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의 끝, 권력의 끝, 강한 자들의 끝이 허망하게 끝나는 걸 봐요. 신격호 회장, 롯데그룹 회장도 90이 넘으셔서 은퇴하시는데 끝은 좋지는 않으시더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있지만 끝은 좋지는 않으시더라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때로는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사람도, 연예인들도 자살하더만. 부귀영화의 끝, 권력의 끝, 강한 자들의 끝이 허망한 겁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맞는 거야. 인생의 형벌과 저주, 죄의 결과는
인생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해서 쌓고 남을 해치고 남을 누르고 올라와서 쌓는데 자식들한테 밀려나. 결국 그 손에 쥐는 건 아무것도 없어. 결국은 휠체어에 앉아서 노년 말년을 보내는 거.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많이 가진들, 많이 누린들, 인기를 많이 받는다는 게 그게 뭐냐고. 허망하다니까. 다 부질없는 거예요. 인생의 끝이 인생이 허망하게 끝나는 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얼마나 멋지게 끝나요. 지금 여러분, 돈이 많은 재벌이 젊을 때 엄청나게 잘 살다가 끝이 허망한 건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대부분의 특징은 차반이었다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골짜기에서 건져서 가난한 것들을, 병든 것들을, 찢어지고 상한 것들을 골라서 싱싱하게 그걸 닦고 그걸 관리해서 만들어서 마지막에 끝은 뭐야? 신랑 신부 되는 거야. 네. 예수님의 신부 되는 거야. 네. 끝이 화려해. 네. 예수 믿은 끝은 끝내줘. 네. 영원한 나라 입성이야. 네. 혼인잔치 입성이야. 네. 예수님의 신부로 끝나. 네. 이게 기가 막힌 반전이야. 네. 여러분 인생이 허망하다고, 여러분 인생이 어렵다고 비교의식하지만 여러분 지금보다 더 위대해져. 네. 기독교인들은 지금보다 더 끝내주게 끝나. 네.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허망하게 끝나. 더 비참하게 끝나. 지금 그나마 월세방에서 사는 게 난 줄 알아. 지옥 가기 전에. 근데 우리는 월세방이야. 끝은 끝내줘. 저 하늘에 내 집이 있어. 내 맨션이 기다린다니까. 어떤 영어 성경에 맨션이라고 되어 있더만. 맨션이 기다리는 거야. 영원한 내 집이 있어. 나도 지금 우리도 내 집이 없지만은 내 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끝이 끝내줘. 이게 예수 믿은 거야. 그것을 믿으세요. 그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하나로 돼서 그걸 내에 장착하고 그냥 사는 게 이게 믿는다는 거야. 그냥 내가 그런 줄 알아요. 그냥 영혼 없는 이게 믿는 게 아니고 그 진리를 담고 그렇게 사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마지막 날 천국 갈 때 딱 가를 때 희한하게 양과 염소 비유에서는 가난하고 헐벗은 자에게 물 주고 도움 주고 이러는 걸로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를 때 양과 염소는 허망한 영혼 없는 동의로 사는 애들. 그러니까 가짜, 외식, 껍데기, 가짜 이런 걸 염소의 특징이고, 진짜는 뭐냐면 진짜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천국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과 그 원리대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 기준에 맞춰서 여기서 살아버리는 거. 이게 양이야. 그 기준이 거기서 갈리더만. 그러니 오늘 믿는다. 아예 그렇게 살아버리세요. 네. 그렇게 살아버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인간 세상의 문제는 첫째, 이러한 실체를 모르는 거야. 죄와 사망을 모르는 게 이게 세상의 문제야 지금. 두 번째, 인간의 고통의 근원의 실체가 죄라는 걸 모르는 거야. 죄라는 거를. 또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여기서 구원받을까를 몰라. 지금 이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네 번째는 알면 뭐 할 거야. 인간의 절대적인 문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구원해낼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은 저주와 이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야. 그러면 문제 해결점은 어디냐? 하나님만이 구원해 주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십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야. 그러면 구원의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게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구원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 당신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직접 그 죄를 담당해 주시는 대속이야, 대속. 그 대속에다 밑줄 치세요. 10페이지 맨 밑에 있어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뭐라고요? 대속이야, 대속. 대속은 누군가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는 거야. 누군가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 종교의 특징이에요. 히브리 종교는 뭐다? 대속이야. 그 대속이 구체적으로 시청각으로 교육되는 게 성막의 제사입니다. 성막의 제사는 뭐냐면은 죄 있는 사람이, 죄진 사람이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어떤 대속 제물을 갖고 와요. 대속 제물을 죽여서 대속 제물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 죄를 씻는데, 아니 지가 잘못을 해놓고는 양을 죽여서 죄를 속죄해. 이게 대속이야. 그러면 어떻게 대속하느냐? 그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양을 가지고 와서 그 번제를 각을 뜰 때 거기다가 죄를 회개해. 하나님, 내가 죄 져서 죽어야 돼요. 죄값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법엔 죽으라고 돼 있으니,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내가 지은 죄는 얘가 지은 죄인 걸로 얘가 내 죄를 담당했고, 그리고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이는데, 이제 죽을 때는 내 죽음을 얘가 대신 죽습니다. 그리고 각을 떠요. 그럼 각을 뜨고 죽을 때는 얘 죽음은 누구 죽음이냐? 그 사람의 죽음이야. 그 사람의 죄야. 그러니 이 양의 피가 드려질 때는 그 사람의 피로 받으시는 거야. 이게 대속의 원리야. 이것이 히브리 종교의 근간이고 원리야. 우리에게 있어서 별로 없는. 우리는 대속이라는 게 희미하지만, 그러니까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담당한 양이 죽을 때는 실제로 누가 죽은 거야? 그 사람이 죽은 거야. 그 죄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 죽을 땐 누가 죽었다고 여기는 거야? 그 죄인도 죽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아멘. 그게 대속인 거예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의 방식을 하나님이 대속이라는 원리로 세우신 겁니다. 따지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이라는 원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 대속을 통해 인간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죄를 담당한 어린 양이세요. 그 대속의 방법을 세우시고 그렇게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할 번제물, 양 같은 존재, 어떤 제사에 쓰여질, 인간의 죄를 위한 제사에 쓰여질 제물을 보내주겠다. 이게 복음이야. 보내주겠다라고 전한 최초의 선교사가 하나님이셔. 그 최초의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한테 성경 줬듯이 하나님이 최초로 전한 흔적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어. 그게 하나님이 전달해 준 최초의 복음이야. 거기에 여자의 후손으로 번제물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왜 번제물은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느냐? 인간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은 인간이어야지. 근데 인간이 죄가 많은데 이 인간의 죄는 대신하려면 죄가 없어야지. 인간 중에 죄인인데 죄가 없는 인간이 어딨어. 근데 이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살아야 돼. 이 번제물이 희한해. 그러니 이 세 가지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번제물, 그건 여자의 후손이야.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이 세 가지의 번제물의 이 조건을 충족하는 그런 메시지, 복음이었다는 거지. 그 여자의 후손에 그것으로 오시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죄가 없으신 인간이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고 구세주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제사의 속죄물 되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죄에 눌려있지 않습니다. 죄의 종도 아니에요. 죄의 결과물인 형벌과 저주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엉겅퀴와 가시가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난, 궁핍, 결핍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 보호, 공급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입니다. 은혜의 나라, 은혜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